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사랑 거짓이 없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9절에 이야기하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크리스찬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사랑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한 전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없이.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쓰거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 우리가 탤런트도 아닌데 왜 자꾸 연기하려고 드냐 이거죠. 사랑하는 척 가면 쓰고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척 연기하지도 말고 믿음 있는 척 연기하지도 말고 진실한 척 연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나마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졌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하진 않았거든요. 연기는. 바리새인들은 삶 자체가 연기 아닙니까? 얼마나 외식했어요. 그죠? 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 지가 되게 대단한 척, 거룩한 척,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 얼마나 가식을 떨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단 말이죠. 자기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속아, 자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고 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게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사회를 파탄시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본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겨운 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너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를 판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가식을 떠냔 말이죠. 그런 연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저도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좀 과장을 했던 것 같아. 과장을. 미사여구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 과장도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이 아닌데 자꾸만 확대하는 거니까 거짓에 속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자꾸만 과장을 많이 하는 거야. 아이가 자꾸 너무 과장하니까 엄마가 되게 야단을 쳐서 혼냈어. 몇 날이 못 가서 근데 또 아이가 이 과장을 하는 거야.
우리 집 앞엔 자동차가 수만 대가 지나가.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만 대가 지나가. 아니 무슨 집 앞에 차가 수만 대나 지나가겠어요. 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야단쳤어요. 내가 과장하지 말라고 내가 수억 번이나 얘기했잖아. 수억 번이나. 예?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다 배웠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라고 할 거는 예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라. 과장하고 자꾸 아닌 척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죠.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의 특징 뭘까요? 첫째로 사랑은 선에 속해야 한단 말이죠.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9절의 말씀에 9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접착시키다, 본드로 붙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접착시키다, 본드로 붙이다. 요즘 3M 테이프 같은 거 얼마나 잘 나옵니까? 한번 벽에 뭘 이렇게 해서 붙여서 고정해 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요즘 붙이면 이게 뭐 아무리 뛸려고 그래서 안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뭐 요새 한 3kg 정도 견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벽이 떨어질 것 같아. 얼마나 세게 붙으면. 그 정도야. 엄청 세다고. 여러분이 속하다는 이 단어, 접착시키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속하다는 단어인 거예요. 이 합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본드로 붙이다 이런 거예요. 악교를 붙인다 이런 거예요. 악교풀을 붙여서 붙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붙이면 뗄 수 없어요. 떼지지 않는다고. 부부는 어떤 거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게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선에. 그게 뭐다?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여러분 선이 뭡니까? 이 땅에 선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중간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선에 속하고 중간에도 선에 속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선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만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란 뭐냐? 위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 거냐? 위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위치잖아요. 그죠? 위치라고 위치. 예?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예? 뭐예요? 위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 싸움이라고요. 위치 싸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디에 내가 위치할 건가, 내가 어디에 속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느 편이야? 그럴 때 난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거야. 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데 가지 말라고요. 선한 데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악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만 거짓말 하게 되어지고 자꾸 연기하게 되어지고 자꾸 우리가 뭐예요? 가면 쓰고 자꾸만 이야기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진실 아니에요? 정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정직하면 어때요? 우리가 거짓이 없으니까 속이 편하잖아. 근데 거짓말하면 어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정직한 것보다 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면 고난이 올 때도 있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속은 편하잖아. 뭐 그냥 진실인데 뭐 어떻게 해. 이게 사실인 걸. 속은 편하잖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장인 바울이 로마서 13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불의에 붙어서 기뻐하지 말라고. 불의한 자리에 가서 불의한 걸 막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의에 붙어서 의로움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쟁하기 전에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가지고 물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남군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일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잘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왔으니까, 이상한 사람 왔으니까 대놓고 13절에 묻잖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반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러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었거든. 신발을 못 신었어. 그게 종이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첫째 어떤 의미예요? 너는 종이야, 내 종이야, 이 얘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살지 마. 내 고집,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로 떼어놓다. 왜 떼어놔요?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은 소극적으로는 구별했다, 이런 의미지만 적극적으로는 쓰임받는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구별해요? 쓰기 위해서. 거룩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쓰기 위해 구별해 놓은 백성. 그래서 어떻게 써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란 말이죠. 왜 구별해? 쓰려고,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악이라 그러니까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따르게 사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잖아. 뭐 한두 가지라야 뭐 말로 다 하지, 그죠? 되게 많잖아, 우리가 엄청.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따르게 해, 막.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되겠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과 악은 함께 공조할 수 없다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5명이 은행 터는 걸 모의했어. 5명이. 근데 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 거야. 야, 한 몫씩 할 것 같거든. 털면 딴 도시 가서 살면 멋지게 살 것 같거든.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 집에 찾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행 터는데 너도 함께 가자. 야, 한 몫 잡아서 우리가 딴 도시 가서 멋지게 살자 막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난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없어. 난 그런 일을 하라고. 난 그런 일을 용납이 안 돼. 나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너 보낼 수 없어. 너도. 너 못 가. 난 안 보내 너. 이러면서 밤새도록 티격태격 막 왁자지껄 집에 막 잡고 싸운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죠? 친구가 악한 일을 하려는데 못 가게 막은.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난 거 아니에요? 은행 털리범 4명이 현장에서 사살당했다. 나머지 4명이 그냥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은행 털다가 다 그냥 현장에서 사살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친구 살았어? 친구 때문에. 악과 사랑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에 속해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해? 그걸 그냥 방관해줘?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 없는 사랑의 특징 뭘까요? 2번째, 사랑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된다고. 부음받아야 돼. 하나님께 부음받고 나가서 주고 또 부음받고 또 나가서 베풀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게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섞여 나오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 교차해서 막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힘을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한계선에 다다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갖고 다 퍼줬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게 빡빡한 얘기가 나오지, 그죠? 신경질적인 얘기가 나와. 내 입이 고와지지 않았다, 거칠어졌다. 이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말랐구나. 다 펐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겐 부패한 본질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음받아야 돼. 부음받아야 돼. 받은 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려요? 우린 변질된, 사랑을 흉내내는 거짓된 사랑밖에는 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거듭난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았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근데 성품은 되게 좋아. 가정교육 너무 잘 받았어. 예의가 너무 발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다 보면 어때요? 늘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오래 못 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 말라. 금방 사라진다고. 그런 게 지쳐. 어느 순간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상의 것에 대해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언제나 벽에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가벼운 건 사랑하지만 좀 묵직한 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전도사. 우리 그런 몇 분이 계신데 이 행복전도사라고 불려진 유명한 사람 가운데 최시성을 가진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웃고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대 늘 언제나.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도 얼마나 참 닭살이 돋게 보내는지 이렇게 보내. 사랑과 행복을 송금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비밀번호는 한박웃음입니다. 아우 진짜 닭살 돋아 막. 말 너무 잘 만들어 막. 말이 너무 그렇잖아요. 항상 인사할 때마다 웃어. 웃음이 그치지 않아. 너무너무 행복하대. 금술도 너무 좋대. 사는 게 너무 자기는 좋대. 근데 만나는 분들이, 곁에서 만났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대. 억지 같대. 뭔가 어둠이 있고 우울함이 이렇게 돌아서 갈 때마다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진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미소. 오래 못 간다고. 사람들 앞에서 쇼는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오래 못 가.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막 웃었다 울렸다 막 이랬던 이분이 어느 날 자살했잖아.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쇼한 거죠. 쇼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순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순서,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산상수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왠지 너무너무 시험에 들 것 같을 때, 그런 때 여러분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읽으면 신앙이 회복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져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핵심이 뭡니까? 순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 팔복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먼저여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세상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해가 먼저라고. 화해가. 내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뭐 하라고? 우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해가 먼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이거죠. 왜 염려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런다고요. 먼저가 뭐예요? first.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더하신다는데 뭘 걱정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뭘 가는 거야? 염려하게 되는 거죠.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마태복음 7장 가서는 뭔 얘기합니까? 거기서도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뭐 가르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봐야지. 먼저 볼 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지 남이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잖아.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뭐예요? 쟤는 말이야, 쟤. 너는. 성경이 그러는 거지. 너는 어떤데 너는? 우리가 늘 남 얘기 막 할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신경질을 팍 내지. 언제 내 얘기하지? 뭐 이러고. 내 얘기 언제 하지? 그러니까 먼저 내 들보 먼저 봐. 산상수훈은 다 순서 얘기인 거예요. 순서 얘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먼저 부음을 받아야 내가 나눠줄 게 있다고. 줄게.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퍼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없는 거 보여줘야죠. 없으면 구해야죠. 없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편하잖아. 쟤 사랑 결핍이야. 야, 쟤 사랑 말랐네. 야, 쟤 사랑이 고픈가 봐. 아니 말 막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막 신경질적이면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쟤가 지금 사랑이 고프구나. 우리 쉽게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드러나야 뭐예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가서 안아주면서 그 마른 사랑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정직한 게 중요해.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왜 그 집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가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함께 먹으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왜 그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근데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잖아요. 가면만 쓰고 살고 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야단 맞잖아. 책망됐잖아. 가면 써서는 안 된다고.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부음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나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주시면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 안 주시면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하나님 평안 안 주시면 하나님 평안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고, 너 왜 표정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안 줘. 자꾸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에이씨 내가 기쁨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러시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사랑의 특징 뭐예요? 세 번째,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10절에서 13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서로 우애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다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행동.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드러난 사랑이 뭡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 말, 이 새치 혀 가지고만 장난치지 말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어디부터 사랑? 행함부터가 사랑이라고. 행함부터. 행함이 진실함이에요. 행함이.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고 행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누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말뿐이었나요? 생각뿐이었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딱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담그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였단 말이죠. 보였어. 섬김으로 사랑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면 뭐부터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사랑하면 만나러 내 몸이 가잖아. 서울까지 막 출근을 시켜주고 오는, 그게 피곤한 게 아니라 나에게 에너지가 되잖아. 사랑하면. 뭐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다. 그치?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제 밤샜는데 오늘 금요기도 하고 여자친구 데리고 동해 갔다 오는 게 안 피곤해. 갔다 와도 힘이 남아. 진짜 미쳐 막. 사랑하면 몸이 움직인다고. 몸이 움직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랑하면 그래야죠. 기도할 게가 아니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나눠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눠줄 걸 챙겨가지고 가져와서 나눠줘야 그게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로만 하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번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35절에 36절에 보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6가지를 얘기해. 뭐 얘기합니까?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행동으로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가짜 사랑하는 건지, 거기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확연히. 그거라고요. 그거. 행동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뭐다? 몸을 움직이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랑은 뭐하게 한다? 수고하게 한다 이거예요. 네? 올바르게 번역하면 사랑에서 유발되는 노동, 사랑에서 기인한 노동. 사랑은 뭘 하게? 나를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고. 응?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게. 우리 권 집사님 봐요. 우리 권사님에게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떠서 드시옵소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시옵소서. 깍두기를 들어서 어떻게 입은 맞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노예가 된다고. 노예가. 사랑은 그런 거예요.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흐름을 만드는 거. 내가 받은 걸 이렇게 받으면,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 받았는데 권 집사님, 내 노예니까 함부로 막, 그건 노예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건 그 이상한 거지, 그지? 사이코지. 그거는 정상이면 날 노예처럼 섬겨서 내 노예처럼. 나는 그 사람의 노예 안 되겠습니까? 정상이죠. 사랑은 뭐야?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는 거. 누군가에게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지. 누구에게? 나 먹었어. 그럼 남아. 내가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지. 왜 그걸 냉장고에 썩혀? 왜 뒀다가 상해서 버리냐고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왜 누군가가 안 떠오르냐고.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부패의 특징은 뭡니까? 고이는 거잖아요. 고이는 거. 고인물 썩잖아요. 고인물이 썩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썩잖아.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공기도 어때요? 이렇게 고였어. 안 흘러. 그럼 어때? 곰팡이 난다고. 곰팡이가 나. 지하실 같은데 왜 곰팡이가 나? 공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몸도. 피가 안 흐르니까 그 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동맥경화, 심장, 나도 막혔잖아. 그러니까 안 흐르니까. 나도 위험한 거잖아, 늘.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는 양이나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잡는 거야. 소 한 마리 500kg. 근데 우리 가족 4명이야. 우리 주석 집사, 화목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소 한 마리 잡았어. 근데 하윤이랑 셋이야. 수진이 어머니 모셔와도 5밖에 안 돼.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루를 넘길 수 없거든. 소 한 마리 500kg. 잡았는데 5명이 어떻게 먹어? 아는 사람 다 불러야지. 야, 소 잡았어. 얼른 다 와. 다 부르는 거야. 다 와도 안 돼. 우리 정도면 안 되니까 우리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불러 앉혀서 함께 먹는 거야. 함께 먹는 거. 그게 뭐야? 화목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흐름을 만드는 거야. 내가 막혀 있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냥 너무 이게 정체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흐름을 만들려고 일부러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자리란 말이죠. 성도들과 함께 흐름을 만드는 자리. 함께 뭔가를 헌신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와서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고 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혔던 걸 뻥 뚫어주는 거. 그게 화목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해복 집사님 그런 거 잘했잖아. 밥 먹으러 가자 이래서 밥 먹으러 우리 막 같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먹으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교회에서 먹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나가서 먹으면 별미 같아서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우리 안에. 물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높게 뭔가 생겼어, 쌓아두게 생겼어. 그러면 쌓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지. 흘려보내는 거지. 예? 그게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사랑의 수고가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 나누고 베풀고 내가 뭐 줄 게 있으면 주고. 아니 내가 힘이 남아, 내가 시간이 남아, 누가 좀 어렵대,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 주면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여백이 생겨서 신경질을 안 부릴 수 있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채우고 삶을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척하는, 연기하는 가면 쓴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고 사람들의 인생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삶이 좀 넉넉해질 수 있게 함께 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